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혹 착용하시는 분들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또 착용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이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모임을 위해서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요. 더 나은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괜찮으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착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권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목으로서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복권을 주신 적이 있어요. 복권을 사러 가셨는데 제가 생각이 났대요. 왜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것까지 같이 샀답니다. 그래서 저를 주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간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정말 되면은 어떻게 되지? 잠깐, 그럼 일단은 나에게 주신 그 교장 선생님에게 얼마 정도 띄워주고, 아니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거 11조도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돈으로 뭐 좀 구매하고 싶었던 거 평소에 그것도 좀 사고 여행도 다니고, 아니 복권 하나 이렇게 품으니까요 일주일이 어쨌든 당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우리가 복권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같은 복자로 시작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복권도 그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복음도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나의 어떤 노력을, 나의 어떤 관심을, 때로는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쥐어지지 않은 것을 내가 마치 이것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기는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당첨되지 않았지만 당첨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걸 바라면서 나아가기는 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복권은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뭐 일주일 딱 되면은 나와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그 기대치에 대한 결과는요, 복권 마냥 빨리 나오지를 않아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변화되는 나의 삶,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나의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존귀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요, 일주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권보다 복음으로서의 삶이 좀 더 그 기대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길어요. 그 과정에서 내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복권은요, 안 되면 그냥 찢으면 돼요. 그러나 신앙은요, 일주일에 결판 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에 결판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때로는 훈련받고 고난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권처럼 찢어버릴 수가 없어. 이 복음은요. 오히려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때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 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한나는 믿음이 너무나 괜찮아요. 근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고대근동 아시아 때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지 못하는 사람,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었던 시기입니다. 한나가 믿음은 좋은데 아이를 못 낳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때 당시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믿음은 좋은데. 이것이 이 한나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느끼지 않을 때, 그때 적잖게 실망하게 되고 시험도 듭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늘의 별과 달을 따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남들 가는 학교 들어가게 하시고, 남들 가는 취직하게 하시고, 남들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하게 하시고, 남들처럼만. 하나님, 저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데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감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그 기대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냥 거기에서 나만 그냥 실망하고 끝나면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꼭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가정에는요,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예요. 근데 엘가나와 한나가 둘이 알콩달콩 살았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이 분인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인나는요, 첩이 아니에요. 정식 아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했었을 때요, 그의 아내 사라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 아이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에게 줄 거 내가 믿어요. 근데 나를 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서 낳았어요. 그때의 하갈은요,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여종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첩을 거느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 보면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분인나는 첩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내예요. 정실 부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정실 부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지참금을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집니다. 지금 이 엘가나는요, 이 분인나에게도 한나에게도 지참금을 주고 자신의 정식 부인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한나는 믿음은 좋은데 아이를 못 낳고, 이 분인나는요, 믿음이 어땠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을 합니다. 네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시편 42편 3절에 보면 대적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혹 주무시느냐? 외출에 나간 건지, 아니면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버린 거 아니냐? 믿음 있는 사람들, 내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겨운데, 시험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이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분인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6절에 보면 그의 적수 분인나가, 예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에는요, 그의 대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대적, 그의 적수. 이 분인나는요, 그냥 여인의 질투를 뛰어넘어서 엘가나가, 그들의 남편이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해서 질투 나머지 그를 미워하는 그 정도가요, 여인의 질투를 뛰어넘어요.
마치 원수 대하듯 대적이고 적수가 되어서 심하게 그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데 정말 남들처럼만 살아가도 하나님, 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왜 남들이 다 누리는 거, 왜 저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습니까? 그 결과 저들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가 힘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속이 상해요. 가끔 가다가요, 뉴스에 보면은 천둥 번개가 칠 때 교회 철탑이 그 번개에 맞아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크게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철탑이 무너졌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댓글을 보니까 이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증거다, 막 이렇게 막 써놓고 있어요. 그거와 그건 달라요. 그 바람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부실공사가 있던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달려듭니다. 근데요, 사단이요, 우리의 시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조롱하면서 공격할 때, 너무나 진하게 공격할 때 사단이 실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잘 모르느냐?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조차도 시험이 들어서 놓으려고 할 때,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그 순간에 너무 코너에 몰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은 잘 몰라요. 실제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그리고 성벽을 이렇게 포위하면서 랍사게라는 그 아수르 왕의 신하가 이 아수르 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말도 잘해요. 이스라엘 말로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모욕해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포로가 됐겠느냐, 포위가 됐겠느냐, 막 저주하고 퍼부니까 심지어는 시스기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었던 믿음 좋았던 시스기야가 랍사게에게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우리가 지금 공격당해서 포위당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하고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퍼부니까 내가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다. 근데 랍사게가요, 아니 나는 계속 말할 거다 하면서 막 계속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요, 시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날 밤에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도 안 되게 하룻밤에 어떻게 18만 5천이 죽을 수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때는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18만 5천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다 데려갔어요. 심지어 짐승의 그 첫 것들도 다 데려갔어요. 하룻밤에 그거를 못한다? 아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천지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이 올라오게도 만드시고요, 하늘의 별도 만드시는 그 하루면 돼요. 하나님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코너에 몰리니까 이 한나가 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옆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보기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늘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미세먼지와 황사로 뒤덮여져 있는 저 하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통로는요, 막힘없이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그의 기도는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이 있을 때, 내 대적들이 들끓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요, 그때 그 순간조차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나가요, 자기를 공격하는 그 분인나와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지를 않아요. 자기의 문제는 그 한나를 어떻게 제압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남편을 달달 볶는 거, 저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좀 해라. 내어쫓던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나랑 갈라쓰든지 양자간에 태기를 해라. 그 남편에게 앙탈 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비록 나의 대적은 분인나지만 내 문제의 해답은요, 분인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만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한나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격동케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하고 흥분함으로 인하여 나머지 자신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조차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하여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결해 달라고 그분 앞에 메어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답을 구했다라는 것이 그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남들처럼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인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는 것보다 그렇지 못해서 실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왜 남들 다 주는 거 그거 안 주십니까?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겨우 그거 하나 안 주십니까? 아니, 건강 좀 주시고요. 또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하나 주시고요. 남들 다 하는 것만큼 그만큼만 해주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세상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그거 누리고 감사하면서 자기들의 어떠한 삶이 성공했다라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것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다 끌어안고 나중에 심판당하는 날 멸망당하지 말고 세상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다 주면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수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정말 굉장히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입니다. 그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꿈이 뭐죠? 그가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식량과 관련된 무엇인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보통 인간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존귀한 사람으로서, 영광된 자로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혀요. 근데 나름대로 요셉이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죠. 그래서 그 가정에 총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데 그 총무가 되는 그 유니폼을 입었는데 그것도 벗겨요. 그 이번에는 죄수의 옷을 입혀요.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까? 채색 옷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총무의 유니폼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다 벗겨요. 머리 피시려고, 총리의 옷을 입히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존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당연히 누려도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기본적인 조차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못 믿어도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믿는 것을 바탕으로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 훈련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과정만 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작년에 화제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 드라마 23화예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동백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을 동네 아줌마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그 동백이의 어떠한 것을 캐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줌마들이 이런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원래 언니들이 동생을 툭툭 건들지만 남이 내 동생 건드리는 거는 못 보는 게 언니들이다. 우리 다 언니들이다. 하면서 그 주인공을 보호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그런 언니들도 질투가 나가지고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동네 언니들도 남이 건드는 거는 못 보겠다고 하면서 지켜주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동네 언니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그래가지고 우리를 좀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분인나가 감히 우리의 대적들이 감히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공격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정말 하나님이 저 가정에 이제 그만하면 되겠는데 왜 자꾸 저렇게 기도의 내용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올까? 저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를 판단하거나 그를 조롱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귀한 거는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훈련돼서 받아야지만 그것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서 소화하고 자신의 삶의 영양분으로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넓히시기 위해서의 훈련이에요. 지금 한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바로 앞장이 뭐죠? 룻기. 예, 룻기예요. 예, 사무엘상 바로 앞에는 룻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에는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룻기는요. 잠언 뒤에 들어가 있어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내용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룻이에요. 그래서 잠언 뒤에다가 룻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제일 처음 사무엘 이 사무엘 상 바로 앞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뭐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왕을 통하여 건설하려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쓰느냐?
먼저 사무엘을 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누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왕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사무엘 상하는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제일 먼저 누구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느냐? 사무엘의 가정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누구냐면 말씀의 선지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부터 이제 말씀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먼저 한 사람, 인물을 통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시작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말씀으로서 먼저 시작돼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나 말씀이 먼저 앞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아이를 주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서 준비하라고. 이 아이는 그냥 남편의 사랑으로서 얻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허락된 귀한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너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라고 이 한나로 하여금 기독해 만들기 위해,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소자하는 아들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는 위대한 인물로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한 아이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한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 이 정도면 이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겠지. 허락했는데 실패가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택한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어떠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그 훈련을 세우는 데 있어서 멈추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그 훈련 과정에 그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손들고 나오도록 만듭니다. 가장 좋은 건 이 하나님의 훈련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요, 반항하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그 시험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그래요. 한나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려고 그래요. 남편도 자기의 마음을 몰라요. 이 남편이 뭐라고 하죠? 이 성경에 보면은요, 남편이요, 믿음이 참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었지, 사무엘상 바로 앞이 사사기인데요. 사사시대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레위인들도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근데 이 엘가나는요, 절기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갔어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엘가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가나에게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허락하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요, 세상의 축복도 다 받고 싶었어요. 남들이 애 낳으면 자기도 애 낳고 싶은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요. 분인날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신앙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이 받는 유혹도, 영광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인날을 정실부인으로 또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도 다 누리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마음이 있을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를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에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거기에 손을 뻗으면 안 돼요. 그 결과가 뭐죠? 자식은 얻었지만 가정의 평안은 없어졌어요. 그의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다투는 여자와 살 바에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분인난을 얻음으로 인하여 엘가나는요, 자식은 얻었지만 평안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엘가나가 이런 행동도 보이지만 한나에 대해서 좋은 남편도 아니에요. 눈치가 없어요.
한나한테 뭐라고 하죠? 고기를 2배로 줘요. 그러면서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명품백이라도 사두던가. 무슨 고기만 2배로 주고서 이 남자가 눈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열아들보다 낫지 않는가? 애도 안 낳아본 한나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참 눈치 없는, 이 한나는 진짜 눈치 없는 남편과 그 다음에 자기를 대적하는 부인 나와 사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써 나아가려고 합니다. 막 붙들려고 그래요. 내가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다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고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이를 숨풍숨풍 낳아가지고 다산의 축복을 얻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첫 번째 주변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입니다. 이 엘리가 딱 보더니 야 그만 좀 술 먹어라. 지금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간절히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인간이 한다는 말이 내가 너 보니까 너 지금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정하는 것 같다. 그만 좀 술 좀 끊어라. 포도주와 독주를 좀 끊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분인나가 자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건 대적이니까 이해해요. 엘가나가 이렇게 그 고기 주면서 헛소리하는 거 눈치 없는 남편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것도 이해해요. 근데 제사장이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술 취하지 말고 술 좀 끊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변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질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목사가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교인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그것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구역장들이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난 분명히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실 때 꼭 믿음의 시험을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요. 그 과정에서 열심히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뭐였죠? 저거 귀신의 왕의 힘을 빌은 거다. 저도 귀신 들린 놈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내려와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요.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 맡겨요. 그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또 나아가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내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개들한테는 내가 상대를 안 해. 사람이라고 취급도 안 하고 개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여인이 맞아요 난 개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한 거 줄 때 꼭 시험을 한번 해보시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이것이 더욱더 감사함으로써 자기의 것으로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엘리가요. 너 술 먹었다고 하니까 이 한나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엘리가 갑자기 축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엘리가요. 촉이 좋아요. 엘리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촉은 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한나가 보통 술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뭐라고 하면? 좋은 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럽니까? 술주정하잖아요. 술주정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술주정을 안 했다고 하면 술을 안 마셨으면 자기가 그렇게 말할 때 화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화도 안 내요.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엘리가 탁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금 바라보시고 위로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나중에 엘리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가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또 오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다시 또 그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을 해라.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도 촉은 좀 있어요. 이 눈칫밥이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오랫동안 생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이거 뭔가 다른 거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너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기를 원한다.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엘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을 알고 말을 할 때 이 한나가 더 놀라운 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엘리같이 좀 이렇게 믿음이 좀 투철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가 제사장이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공인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다시는 얼굴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제사장의 입으로써 얘기해 주셨으니 난 이제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분인나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임신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도 이제 더 이상 한나는요, 그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2장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한다고 로마서 2장 10절에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출입을 자제하고 방콕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치유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